디도서 2장입니다. 디모데서 후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며 나이 많은 남자들로 하여금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함에 합당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지키며 선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말게 하라.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권면하여 건전한 마음을 갖게 하라. 모든 일에 네 스스로 선한 일에 한 본을 보이고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하여 너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종들을 권면하여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며 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이 세상에서 깨어있게 하시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정결하게 하시어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한없이 부어지고 있지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영혼은 아주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주님께서 또 길이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면서 탕자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학수고대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주님의 면전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며 자기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소중함과 구원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께 담대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는 목사가 하지만은
그 기도 내용에 합당하게 아멘이 되면서 같이 아멘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목사가 하지만은 여러분들 각 개인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에 딴짓을 한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어떠한 엉뚱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많습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세상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있어서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로 교회당 올 때는 사탄의 그 방해를 이기고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마귀를 쳐서 물리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의무적으로 수요일이니까 오고 주일이니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로 시간 낭비고 자기 영혼을 푸대접하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때 영혼이 먼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영과 혼과 육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또 지옥에 가고 그렇게 이루어지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분이 오시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분이 오신다면 영혼은 주님에게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또 그 지옥 유황불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안 믿는 것 똑같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다른데 눈 돌릴 틈이 없어요.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고기가 전도서의 말씀처럼 재앙의 그물에 걸림같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죽음의 날이 이르면 후련히 거기 걸리느니라. 전도서의 말씀, 12장 말씀.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엊그제는 또 훈련병이 수류탄 던지는 그 훈련하다가 그 수류탄을 안전핀을 빼면 빨리 던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던지니까 안전핀을 빼면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육을 제대로 교육할 때 받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교관이 그 시범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던져라. 안전핀을 빼고 바로 던지라. 근데 그런 거 할 때 건성으로 봤다가 안전핀 빼고 우물쭈물 하다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람의 죽은 걸 놓고 어리석다고 하면 조금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 되는데, 사실 그 교육을
확실히 받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썼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어서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서 이 말씀을 쓰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이고 사도 바울은 기자예요. 그냥 성령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정 통치하셨어요. 직접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듣는 것이나 이걸 읽고 듣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그저 입만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해주는 거예요. 그 전해주다 보면 교훈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병든 사람은 모두가 자기 것으로 들린다. 나보고 목사님이 한다. 목사님이 나를 친다. 설교로 친다. 막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영혼에 건전하지 않고 영혼이 병든 사람은 모든 말씀이 다 걸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말씀이 다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면 그것이 그 말이 목사를 통해서 나오니까 목사님이 감정적으로 한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으로 합니까? 감정적으로 할 이유가 없지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죠.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의 올무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걸리면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얼른 고치면 그게 신약, 구약,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에 걸리면 병원 가서 처방내서 약 먹죠? 육신의 병은 걸리면은 육신의 병 걸렸다고 뭐 감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암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거 고치려고 막 자기들이 고치잖아요. 그 육신의 병은 자기들이 내가 잘못해서 병 걸렸어 이러지 않고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리는 것도 식이요법도 않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냥 절제하지 않고 막 그냥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암도 걸리는 것이고 모든 병이 자기 부주의도 70~80%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내가 오늘 너무 찬 걸로 목욕을 했어. 그래서 감기가 들어서 너무 추운 날 옷을 두껍게 입지 않고 얇게 입어서 감기가 들렸어.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가서 감기 들었으면 감기약 사 먹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찔려와. 그러면 아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신약 구약의 말씀이 들려와서 나의 병든 영혼을 찌르고 가르고 관절과 골수까지 내 양심 깊은 데까지 찔러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서 고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복 있는 거요, 듣는 자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불쌍해요. 가르치는 자가 없어. 목사가 가르치는 자가 없다. 목사가 목사한테 또 배우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과오를 범하고도 범한 줄 모르고, 자기가 설교를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누군가의 그 빛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참 깨달으면 좋은데, 읽고 깨닫기도 또 쉽지가 않아요. 왜? 지식적으로 다 알거든. 알으니까 또 약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버리면 이건 내가 이미 다 아는 건데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정말 참 잘못되기가 쉬운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참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서 있던 천사들이 아이고 주님 오늘은 왜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나십니까?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목사가 그랬다는 거요. 그렇게 목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가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복음은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불구덩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저도 여기 섰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것이지, 여기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무엇을 배우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도에게 이제 목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며 나이 많은 남자들로 하여금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남자들이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경험이 적고 마음이 영이 깨끗해요. 아직 세상에서 덜 자랐기 때문에, 오염이 덜 됐기 때문에. 바다의 물고기도 자연산 오래된 것보다 적당히 조금 컸을 때 고기가 더 좋답니다. 건강에. 왜? 아직 오염이 덜 됐거든. 오래된 거는 몇십 년 오염됐거든.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덜 준 거예요. 먹기만 좋지. 값만 비싸지. 그저 한 2, 3년 된 거, 그런 게 더 맛있는 거예요. 연하고. 그러듯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평생 50년, 60년, 70년 사회 경험을 하면서 세상 말로 선전, 수전, 공중전 다 거쳤잖아요. 이렇게 다 경험해보니까 누구 말을 안 들어. 자기 생각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들을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하고, 신중하고 절제하고, 안다고 교만 떨지 말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건전하게 가르쳐라. 잠언
31장 가보세요. 남자들에 대해서 교훈입니다. 31장. 여기선 느무엘이란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왕인 자기 아들에게 교훈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여인도 많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느무엘 왕의 말씀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예언이라.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할까? 내 태어난 아들아 무엇을 말할까? 내 소원으로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할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데 쓰지 말라. 오 느무엘아, 그것이 왕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이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밥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어떤 자에 대한 판결을 왜곡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독주는 멸망으로 준비된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줄지어다. 그가 마시면 자기의 궁핍을 잊고 자기의 불행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멸망으로 정해진 것과 같이 이러한 모든 소송에서 벙어리를 위하여 내 입을 열지니라. 내 입을 열어 바르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라.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잠언이라는 게 경계할 잠자, 말씀은 자. 경계, 훈계의 말씀이다. 그러면 왕이라고, 네가 왕이라고. 왕들은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잖아요. 그 왕궁의 상공라인들은 다 왕의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내 힘을 여자에게 주지 말며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데 쓰지 말라.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다른 나라 왕을 죽여야 그 나라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힘 있다고 다른 나라 정벌에도 쳐서 침략해서 뺏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술도 왕이 술도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그게 주지육림이라고 해요. 주지육림. 술의 연못에서 육체의 숲을 속에서 즐기는 거. 네? 좋은 술에서 술도 많죠. 왕이니까. 아름다운 육체의 여인도 많죠. 숲을같이 많죠. 그런 데서 주지육림에서 방탕하지 말라 그런. 독주를 마시는 것이 통치자들의 해야 할 것이 아니니 술을 먹으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의 판결을 왜곡한다. 옛날에는 왕이 다 판결을 했거든요. 솔로몬 왕도 판결을 했잖아요. 왕이. 그러면서 보세요. 6절에서 독주는 멸망으로 준비된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 줄지어다. 그런 사람이나 먹는 거지 왕이 먹을 게 아니다. 이런. 이렇게 너는 9절에 내 입을 열어서 바르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변호해라. 어려운 사람을 편에 서서 정치를 하라. 참 훌륭한 어머니지요. 네. 성경에서 여자는 그 어머니의 발음은 곧 교회를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 같은 것이고 어머니가 처녀를 교육하듯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교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도
구원을 받는 게 교회에서 첫째 목적이지만 구원을 받고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구원 속에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방탕하고 다 죄 다 사해졌어. 방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은 간사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본문에 가서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도 행실이 거룩함에 합당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술 더 잘 먹어요. 옛날에는 젊은 여자들은 술 잘 안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입에도 안 댔어요. 요즘은 뭐 젊은 아가씨들도 소주집에 가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나이 많은 여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여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아까 잠언 봤죠? 포도주는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술 먹을 일이 없어요. 뭐가 괴로워요? 날마다 평화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술 안 먹어도 마음은 항상 봄날인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 염려와 육신적인 생각에 괴로움이 몰려왔을 때 뭐요? 술로 해결하려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알코올 중독 안 걸려요. 참 마귀가 역사를 해서 또 개중에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남자고 여자고 마찬가지. 하기 좋은 말로 병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나이 많은 여자들이 할 일이 또 있어. 4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딸 같고 나보다 젊은 여인들을 잘 나이 먹었으면 가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이거 뭐 밖에 나가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네가 디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젊은 여자를 이렇게 가르쳐라.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한 목사에게 교회 자매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진다는 것은 맑은 정신이 뭐예요? 내 생각이 맑은 거예요? 영이 맑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맑은. 세상 육신적으로 휩싸여 살게 되면 영이 흐려져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대신에 예수님이 보여야지 대신에 세상 것이 예수님 것보다 더 신기하고 아름답고 땡긴다. 그건 육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만 항상 밝게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도 다 밝게 보여요. 육신적인 것도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도 분별이 착착 돼서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기서 교회에서는 나이를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갖고 나이 많은 여자다. 올해 80이 됐어도 이제 와서 구원받았으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면은 50 먹은 자매가 갓 구원받은 80 먹은 두 자매를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아,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오래된, 또 이제 구원받고 뭐 5년, 10년, 20년, 30년 됐다고 합시다. 그럼 어느 한 자매가 와요. 근데 자매가 또 형제 가리키는 건 성경에서 그만이니까, 자매가 와요. 구원을 받고 오면은 오래된 그 자매님들은 그 영혼이, 자, 여기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요, 육신이 구원받는 것이요. 네? 여기는 영혼이 구원받는 곳을 찾아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육신 구원받으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라는 데는 구원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그 구원받으러 온 사람에게 세상 거 알려주고 세상적으로 끌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온 사람에게 내가 오래됐고 갓 왔다면 이것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교회는 이렇게, 다른 교회는 저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간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적으로 교제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에 뭐예요? 늙은이를 올드라고 그러잖아요. 장로도 올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이 많다고 장로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장로가 장로잖아요. 믿음의 장로가 오늘날 누구요? 목사요. 장로교회는 목사 따로 장로 따로 있지만 성경에는 목사가 장로고 감독이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구원받으러 온 여러분들한테 구원 얘기는 않고 세상 얘기만 해서 세상 것에 초점을 두고 끌고 가면 그게 올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그러듯이 오래된 자매는 새로 젊은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이 오면은 잘 믿음으로 인도해 줘야지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뭐야?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잘 지키며 선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말게 하라. 요즘은 남녀 평등 시대가 돼가지고 남편, 성경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는데 순종, 복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성 이제 평등이 아니라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 의해서 남자들이 질질질 끌려다니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아들보다 딸이 좋다는 말이 나온 거.
나도 딸이 있으니까 좋아요. 셋이 다 아들이었다면 되게 외로웠을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렇게 그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의 그걸 지켜야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종교에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런 것을 모르고 하다가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남편한테 이렇게 대들고 남편한테 말대꾸하고 남편 이기고 그러려고 하지 마.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어도 그 남편을 잘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또 이렇게 뜻을 받들어줘.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당신 구원받은 게 좋잖아. 그래서 남편을 구원시켜야지. 이렇게 가르쳐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말게 하라. 저 여자가 교회 가더니 그전하고 달라졌네. 대전중앙친정교회 가더니 달라졌어. 확실히 그 교회가 뭐 다른 구원하더니 그 구원이 다른 교회와 다른가 봐. 남편이 의아해서 따라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자매님들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누무엘 왕에게 남자들에게 한 것도 있지만 여자들에게도 교훈을 했어요. 잠언 31장 한번 또 가보세요. 10절부터 그 다음 설명은 생략하고 읽기만 할게요.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시작. 누가 덕이 있는 여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는 그녀가 누비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이 안심하고 그녀를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리라. 그녀가 그녀의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한 일은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자원하는 손으로 일하며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그녀는 멀리서 양식을 가져오고 그녀는 아직도 밤인데도 일어나서 자기 가족에게 음식을 주며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그녀는 깊이 생각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의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며 그녀는 자신의 허리를 힘껏 동이며 자기의 두 팔을 강제하고 그녀는 자신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그녀의 등불을 밤에도 끄지 아니하느니라.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실뭉치를 잡고 자신의 양손으로 물레의 가락을 잡으며 그녀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나니 참으로 그녀는 궁핍한 자에게 자기 손을 펴느니라. 그녀가 자기 가족을 위하여 눈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녀의 모든 가족이 주홍색 옷을 입었음이라. 그녀는 스스로 수놓은 직물로 덮개를 만들며 자주색 비단옷을 입으며 그녀의 남편은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그녀는 고운 암화포로 옷을 지어 팔며 장식띠들로 상인들에게 넘기고 능력과 명예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다가올 날에 그녀가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로운 자기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고 그녀는 자기 집안일을 잘 살피며 게으름의 빵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을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는도다 하느니라. 호의를 베푸는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고 그녀가 친히 행한 일들로 인하여 성문에서 그녀를 칭찬할지어다. 자,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충실하게 잘 하니까 칭찬받잖아요. 남편들로부터 자식들로부터 또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없는 사람 구제도 많이 해주고 자기만 먹고 배부르는 게 아니라 신구약에서 다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으로 갑시다. 6절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권면하여 건전한 마음을 갖게 하라. 그래서 이제 6절에는 이제 젊은 남자들한테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스스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하여 너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는 자가 뭐예요? 마귀. 대적하는 자가 오히려 부끄러워할 정도로 성실하게 잘 하라 이거죠. 디모데 전서 4장 한번 나오시죠. 15절, 16절. 시작. 이 일들을 묵상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들여 너의 유익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꾸준히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참 젊은 남자들도 이렇게 성실함으로 하면은 내 하는 말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골고루 이렇게 말씀을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또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을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지 돼요. 그런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요즘은 종이 상전이 돼. 노조가 상전이에요, 상전. 모든 일에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 하지 말며.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사장한테 말도 못하고 살아요? 10절에 착복하지 말며 회사 생활이나 하면서 횡령하지 말라 이럽니다.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 저 사람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참 성실해, 깨끗해, 흠잡을 데가 없는 위에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이 되라 그럽니다. 그럼 이거 직장 생활에 관한 일만 해당되겠어요? 우리의 상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상전은 누구십니까? 나의 상전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종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인 주자요. 임금주도 되지만 주인 주라고도 해요. 우리의 상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돼요. 100%. 이제 아니 뭐 예수님한테 순종하는데 왜 착복이 나옵니까? 10절에 그렇게 나오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착복인 거예요. 예를 들어 재정을 본다 하면서 조금 구멍이 나는 것은 착복을 한다. 그러면 그게 잘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성도들이 그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린 연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린 연보를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 착복을 한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 해서 뭐하지만 참 재정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당분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하다 보면요 그대로 수입 쓰고 지출 쓰는데 잔액이 틀릴 때가 있어. 2번, 3번 봐도 안 맞아. 참 그럴 때는 참 좀 답답해요. 그래서 조금 차이 나면 그냥 놔두고 그냥 모자라면 그냥 놔두고 남아도 조금 놔두고 어떨 땐 남을 때도 있고 어떨 땐 모자랄 때. 근데 남는 게 모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남을 리가 없잖아요. 1,000원 들어왔으면 1,000원인데 왜 1,000원 들어왔는데 1,200원이 돼. 예? 그 남는 것도 터지는 거고 모자라는 것도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에 재정을 보다 보면은 짜맞추기 하다 보면은 고의가 아닌 짜맞추기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통장하고 마취하니까 거기에서 부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무명헌금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조금이니까 무명헌금 해도 대강 감을 잡고 또 이렇게 무명헌금 했는데 무명헌금이 회계 공부에 안 올라오면 또 무명헌금 한 사람이 또 와서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많은 데는요. 만약에 몇백 명 되고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데서는 무명헌금은 누가 자기 헌금하고서 회계보고 뭐 하지도 않아요. 몇십만 명 되는데 회계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재정부에 맡기고 마는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은 헌금하는 걸로 맡기고 그냥 재정부에서 해서 담임 목사한테 그냥 제가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어쨌든 돈을 만지다 보면은 착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공금 횡령도 많이 생기고, 은행에서도 횡령 사건이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착복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따지고 보면. 네? 그래서 아주 충성하고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10절이죠. 이것은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돋보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한번 확실하게 하라 그런 얘기죠. 이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종들이 그렇게 잘하면은 충성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 정욕을 거부하고 경건치 아니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건 다 경건치 아니한 거예요.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일들, 정과 욕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이 세상에 깨어있게 하시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는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영원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는 영혼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누리고 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벌고 뭣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 전도도 않고 헌신도 않고 봉사도 않고 구원받았다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베드로 후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수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해체될 것을 보므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에 녹아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주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자, 하늘도 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없어지고 해체된다. 그러면 내가 육신을 위해서 쌓은 것들은 다 없어지고 해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 갖고 있어도 다 소용없고 아무리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어도 다 소용없고 여러분들이 올 때 빈 몸으로 왔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그래도 빈 몸으로 와가지고 하나 얻어가지고 가는 게 구원이에요. 다 12절까지 다 끝내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주하는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우리가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소망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육신 잘 되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는 육신 잘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려고 오는 것이에요. 내 영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이 형통한다. 범사가 형통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 영이 잘 되게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텐데 왜 거꾸로 가느냐고. 거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건실하게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을 때도 엘리야는 고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물에다 줘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 엘리야를 먹인 하나님이 지금은 늙으셨나요? 그분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나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분이야. 예수님도 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그러셨죠?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저 들의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구원받은 너희를 굶어 죽게 할 것 같으냐?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10장 끝머리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는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37절에 보면은 이는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그랬거든요. 이 히브리서가 써진 자가 언제야? 2000년이 됐지. 2000년. 이게 조금만 있는 거요? 근데 인간은 뭐라 그러나 하루살이 같은 존재다 그랬잖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수증기 같은 존재다 그랬잖아요. 수증기의 잠깐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냄비 뚜껑이나 팔팔 또 뭐 밥솥 뚜껑이나 여러분 뭐 수증기가 올라오죠? 그 수증기가 보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 인간은 수증기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하면 조금만 더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세상은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내 세상에다가 자꾸 맞추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잖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루살이보다 얼마나 더 오래 살아. 왜? 얼마나 오래 살냐고요. 한번 따져봐요.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근데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지 수증기가 하루 있으니까 순간이야. 올라오면 없어져. 그죠? 개혁성경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 안개는 그래도 해 뜰 때까지 그래도 몇 시간 가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아이고 조금만 있으면 오신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랬다. 속히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에요. 내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시계로 봐야지. 하나님 시계는 아직 이틀도 안 됐으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짜로부터 2000년 아직 안 됐어요. 그것도 성경에 또 뭐 꼭 2000년 후에 온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뭐 이틀이란 말 그냥 이렇게 은유적으로다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2000년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그건 2000년 후에 내가 온다 그런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은 38절을 잘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만 더 있으면 지치 않고 오신다고 한 아버지 한 10년, 20년, 30년 기다렸는데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아이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저 같은 경우에 처음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런 말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몇십 년이야. 40년이 넘어서 50년이 돼가고 있는데 끝에도 안 오셔. 시작할 때도 잠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더니 지금까지 안 오셔. 내가 죽어도 죽을 때까지도 안 오실지 몰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먼저 변화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죄사함만 믿고 그런 말씀은 안 믿어? 왜 성경에서 죄사함만 떡 따먹고 다른 말씀은 다 팽개치고 살아? 죄사함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면은 다른 말씀도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시작이 틀리면 다 여러분도 옷 입을 때 윗단추 하나 잘못 껴봐요. 밑에 거 아무리 제분력 찾아서 끼려고 해도 결국에 와선 삐뚤어지잖아요. 시작이 틀리면은 끝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 종교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출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지 말아요. 뭐 며칠 살았다고 구원받은 지 며칠 된다고 그죠? 만일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39절도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내 혼의 구원이 이르도록 믿는 자들이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소망 삼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소망 삼을 게 아니고 그 몇십 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무한대한 그 창조 섭리를 나의 그 짧은 그 소견과 짧은 생애 가지고 저울질하지 말고 그 내 생각으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자녀예요. 그 믿음의 자녀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굳게 지키고 놓지 않아. 안 흔들려. 풍파가 와도. 그러니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참으로 믿었다 이거예요. 올바르게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믿음은 믿음의 삶이 입증되는 거예요. 15장 1절, 2절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냐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반대로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믿음이 굳게 지켜지지 않고 믿음이 굳게 지켜지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믿어지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10년 가도 안 변하고 20년 가도 안 변하고 30년, 50년, 100년 가도 안 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기록된 자가 대강 약 3,500여 년 됐어요. 성경이 변해요? 안 변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시대는 지금 AI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는 또 무슨 시대가 될지 몰라. 이제 언제 텔레비전 보니까 죽은 사람이 화면에 나와서 말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참.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그 생전 모습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뜨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겉하고 주고받고 산산처럼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입력을 시키겠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교훈을 시켰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언제 갈지 몰라요. 저는 특별히 더 그래요. 혈관병이 있어서 어디 터지면 죽는 거예요. 아스피린을 먹으면 혈관이 자꾸 얇아진답니다. 그러면 얇아지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터지면은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내일 아침 눈 떠야 뜨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한테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킬 사역자가 없는 게 그게 걱정이에요. 사역자 하나 세워놓고 대딸 세워놓고서 내가 가야 하는데 지금 그 사역자를 좀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다른 거는 걱정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대타로 오실 후계자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또 뭐 후속 타자를 보내주시겠지만은 그러나 몰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하고 온전할 때 사역자도 보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역자가 왔을 때 그 사역자를 지키고 이렇게 보존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본인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아서 하나님도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 아들, 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지도를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다 시원찮아. 다 곁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 곁길로 가는데 뭐 보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미련한 종이 둔한 입술로 몇 말씀 전했습니다. 두서없이 성서없이 전했다 할지라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질서 있게 정리해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아멘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